10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명 완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포로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이 포로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초라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초라한지, 성전이 초라한지 그 일을 해가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이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도 성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갖고 강제로 누군 여기 살고 누군 저기 살고 이렇게 인구 조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벽은 지었는데 집들이 온전한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초라한, 에스라가 와서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전은 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게 참 심란해요. 꼭 이민생활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구질구질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 역사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중심, 역사의 중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만들어가고 펼쳐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무대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의 생활만 중요하냐? 꼭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민자가 돼서 이렇게 그 소수민족으로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시대의 포로 귀한 자들,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기소침 하세요. 의기소침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무대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고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데가 무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무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무대의 중심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었어요. 갈릴리였어요. 사람들의 무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의 무대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귀환기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성벽을 세우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대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에 부딪힐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가진 자, 주님의 이 마음을, 심장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쓱 들리는 뉴스인데, 소식인데, 근데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죠. 그럼 나는 상관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정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누군가는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방송을 위해서, 연예계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연예계예요. 한국에 보면 정말 뭐 이런저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연예인의 공허한 이 마음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냥 좋아서 어떻게 한번 연예인하고 한번 사진 찍어볼까, 그렇게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각계의 느헤미야의 눈물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놀라운 리더십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시작됩니까? 그가 온 지 사흘 만에 밤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씩 보죠.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보고 그 소문들 또 적의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딱 밤에 가서 현장을 다 하나씩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이 피폐한 이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왕이 나에게 한 말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내죠.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나눴습니까? 아니요, 다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눕니까? 각기 40개 구역으로 나눠요. 그 지역을 삥 둘러서.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참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는 못해요. 모든 일 하나하나는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부는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씩 하면 전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사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한 가지 자기 맡은 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성벽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갖고 여기도 관여했다가 저기도 관여했다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이 방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는 한 사람, 몇 사람이 관할하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성벽,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걸음,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벽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만 막 하면 돼야 안 돼요. 틈이 안 메워져요. 성벽이라는 것은요, 틈이 없어야 돼요. 여기 이제 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성벽은 다 메워져도 틈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성벽이 아니에요. 틈 없이 쫙 골고루 가야 돼요. 이게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는 틈이 없는, 빈 틈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으로 함께 행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 원수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위협합니다. 위협.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위협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이스라엘 유대 제사장과 그 유력 가문의 그 사위나 또는 그 인척 관계가 되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도비아가 나중에 보죠.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잠시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여호와의 성전에 방 하나를 차지해요. 왜? 그 대제사장과 연분이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 준 거예요. 거기서 아주 살림을 차리죠. 기겁을 하고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까지 나서 그걸 다 내버리죠. 그 정도로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었을까요? 원수는, 사단은 이웃인 것처럼 다가오는데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면요, 이들이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응원해야 될까요? 방해해야 될까요? 응원해야죠. 박수를 치고. 근데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수예요. 이웃인 것 같은데, 친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혼자 독립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이 도시국가처럼 딱 성벽을 갖추고 또 모든 이 총독, 느헤미야 총독 휘하의 시스템과 모든 군비를 정비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틈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원수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 허물어진 틈. 사단이요, 우리 틈을 타려고 하잖아요. 틈을 타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화해하라. 처리하라. 왜요? 사탄이 틈 타지 않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틈을 놔둬요. 그러니까 틈을 메꾸려고 하면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길을 쓰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처럼요, 부부 사이의 틈, 하나님과 우리의 틈, 우리 성도와 성도의 틈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이 소문이 듣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예? 반드시 방해해요. 왜? 그 틈이 메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막 자기는 이렇게 조금 감정을 막 건드려서 싸워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제 그럴 틈이 없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자기가 완전히 소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길을 쓰고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죠? 기도하며.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합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 다른 거 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근데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방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걸 뒤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상황을 10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팎으로 고난이에요. 안팎으로 위기가 있어요. 안쪽에는 유다 사람들 공동체 내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역하시는 이 공동체 내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얘기가 막 곳곳에서 터져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하면요, 이 얘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나오게 됐어요.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여기가 끝이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밖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원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밖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달려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당신들 와야 돼. 일하는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사이에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독려합니까?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13절에 보면은 백성을,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장한 거죠.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전세를 바로 파악해요. 이거를 해야 싸울 마음이 나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히스기야를 묵상하는데 큐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요 충성된 일을 하고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성전을 다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성경에 그래, 이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사내립이 쳐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건 아니다.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져요.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수르 사내립은요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그 고대 근동에 500년간 정말 맹주로 있었던 무시무시한,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점령한 도시와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잔혹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 앞에 지금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을 정화했는데 예루살렘에 이게 포위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힘을 내서 성벽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물을 밖으로 나가는 물을 막고, 그다음에 망대를 쌓고, 그다음에 무기를 점검하고 다 많이 만들고 그런 걸 해요.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을 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벽만 보수한 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보수해요.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성경에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하니라라고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안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 그 잔혹하고 무서운 전쟁을 앞에 직면했는데 백성들이 안심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여러분 안심 못할걸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우리처럼 지금 책을 읽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겠죠. 그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들이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전세를 정확하게 인식해요. 적들이 갖고 있는 무기, 적들과 함께하는 신, 적들과 함께하는 그 연합군들의 그 세력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전력이,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안심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싸울 용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가지면, 이거 여기 싸움에서 지면요 다 지는 거예요. 예? 이 싸움에 칼과 창과 활을 우리가 들고 있어도 여러분 그걸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 다 칼 들죠. 창 들죠. 활 들죠. 여러분, 그걸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그 상황 인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싸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이시라. 하나님이요, 우리 편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자의 신이라서 잠깐 와서 그냥 한번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는 그분의 것인 그런 관계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내립이 얼마나 험악한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와 내 아버지의 그 왕들로부터 구원해낸 신들이 어디냐 도대체? 한번 있으면 대봐라. 없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주름잡았죠. 여태까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네 소변을 마시고 네 대변을 마시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너희가 빠질 것이다. 아무튼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헛된 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라. 여러분, 이 말을 딱 깨닫고 믿고 붙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안심하니라. 여러분,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조건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넋놓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안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전세가, 정확한 전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싸우라.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싸울 때 주어져요. 여러분, 전쟁이냐 평화냐, 그거는 어리석은 구도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 누가 평화 안 하길 원해요? 다 평화하길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 안 하면은 그게 평화입니까? 사내립 밑에 들어가서 조공 다 바치고 노예처럼 사는 게 그러면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사이좋게 지내가는 게 평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할 때 온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외우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안 받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고통 안 받는 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에 2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10절에요 주석과 같은 말이 11절 12절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사안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깨꼬닥 죽으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비록 고난이 오지만 의를 위해서 맞설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편안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런 위대하고 담대한 진짜 복을 아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행복의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마카리오이, 행복한 자들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들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싸우기로 결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못 덤벼요. 못 덤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먼저 간쓸게 다 내주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요, 여러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노예의 생활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기로 결단하면요, 사탄이 감히 못 덤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쭉 넘어가서 2번,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불의에 대처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110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완성되지만 사실은 아주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그 더 중요한 회복이 일어나요. 성벽을 짓는 가운데 큰 내부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더 못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냈다. 참 그래요. 흉년이 든 것도 참 안타까운데 왕이 세금을 면제하지 않고 또 그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이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총독에 마땅히 요구할 분깃을 포기합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월급이나 사례를 포기해요. 왜? 너무나 중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그 정도로 이 고통을 함께 하는데요. 이 왕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런 왕을 만나고 또 이런 흉년을 만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다 모든 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삶의 가난함과 핍절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이 고난 가운데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이 성벽을 완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났으니까 52일이지 520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내 남편이 가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쫄쫄 굶는 거예요. 내 딸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 빚 갚으라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위기를 경험하겠어요. 이걸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밀어붙여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느헤미야의 사명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하는가? 그것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하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같은 동족과 형제를 구하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고 땀을 흘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동족을 노예로 팔 생각을 하고 종을 삼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행히 먹혔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먹힐 만한 얘기입니까? 그건 그거고 그쵸? 내 돈은 돈 얘기예요. 경제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핵심 교리 사회적 관심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그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에게 형제들을 계속 형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부부 생활도요 남편과 아내고 좋을 때는 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요 좀 기분 나쁠 때는 왼수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뭐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때요 빚을 진 사람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을 형제로 볼까요? 채무자로 볼까요? 채무자로 본다는 거예요. 형제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사이에 싸웠어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뭘로 볼까요? 형제로 볼까요? 가해자로 볼까요? 가해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빚을 지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얽혀 있지만 형제가 아니냐? 어떻게 노예를 삼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남의 일인 것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막상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도요 경제적인 문제를 관계로 이렇게 딱 맺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어떤 사건 때문에 딱 프레임이 잡히면요 형제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형제로 안 보여요.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왼수 왜 왔나? 아휴 예배 어떻게 드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벽들이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핵심을 잡는 신앙 2편의 주제가 뭐예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서로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모습은 형식적인 교회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왼수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봐야 돼요. 자매로 봐야 돼요. 가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는 나고 저 사람은 나의 피해자구나.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노예로 안 팔아요. 멱살 잡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이 몇백 년 전에 70년 전이죠. 70년이 더 됐군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났어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싸고 있을 때 여호와의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요. 시드기야와 리더들이 회개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종들을, 모든 형제들을, 유대인들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다 없던 걸로 하자. 다 풀어주자. 여러분, 이게 회개는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내가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한 끼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때 진짜 포기한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다 풀어주겠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다 서약하고 다 자유를 주기로 해놓고서도 불편하니까 다시 불러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도 서약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근과 칼과 재앙에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칼과 재앙과 기근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가해자를 형제로 자매로 여전히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부분들이 깨뜨려지는, 실제적인 이익,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 때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더 놀라운 하나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무상통. 믿음 안에서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는 이거 공산주의 그 사회 시스템, 이게 이상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산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의미해요. 내 것인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돈 다 버는데 엄마가 마음껏 써요. 자녀들 학원 보내는데 다 써요. 그런데 미안해하지 않아요.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다고 화가 납니까? 화가 나세요? 안 나죠.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제요 자매요 마음이 회복되면요, 아깝지 않아요. 내 희생과 섬김이 일을 팍팍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서, 이거 회복되지 않았으면요, 이 갈등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성벽 재건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성벽 재건이 52일이 아니라 520일 거쳐서 회복이 됐다도 이게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성벽 회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합력과 협력이,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이자 방법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가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왼수가 아니라는 거죠. 채무자나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 교리 사회적 관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과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를 개선하고 사람들 사이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들 안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종차별, 탐욕, 이기심, 악덕,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와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 노인,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무력한 자,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변해야 하고 잉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의 형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 기업,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함 없이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은 긴데요. 예수님이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 우리가 13절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일날 14절, 15절, 16절 암송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여기 아니라 물론 이 안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빛나는 곳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적 관심의 주제는 핵심은 뭐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사람은요 목적이에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사역 참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사역을 하고 사람을 잃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미숙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며 가정이며 직장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고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나의 믿음을 얘기하면 너 교회 가서나 얘기해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게 현대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교 분리의 이 정신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에요. 정교 분리는 원래 그 핵심이 뭐냐면 나라가 국교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신앙적 자유와 양심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자기의 신앙과 자유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가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걸 위해 투쟁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게 이 시대 호주와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국교가 없다는 것은 공공 영역 내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소신을 가지고 양심적인 이야기를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자유와 양심의 소리가 죽어가면요 반드시 사회는 부패합니다. 반드시 사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교회 가서나 해라. 네. 그거 순종하면 안 돼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어려운 사람의 이웃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킨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은 하나도 안 읽어도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읽어요. 왜?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안 읽더라도 오늘 하나도 안 읽었어요. 요거 그 사회적 관심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일에 다 끝났는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이방 사람들이 듣고 놀랬대요. 두려워했대요. 왜요? 그들도 알거든요. 눈치를 챘거든요. 아, 이거는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같은 사람들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략과 모든 방해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지레밭과 같은 그 사이를 지레밭을 느헤미야가 슉슉슉 다 피해갔어요. 마지막에 성문을 달기 직전에 그때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 산발랏이 편지를 3번이나 써요. 니네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 그 나라를 세워서 왕한테 반역한다고 해.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의하자. 좀 제 이쪽 어디 나와서 좀 만나자. 그걸 3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서 회담도 하고 또 평화협정도 맺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그런 함정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3번 다 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끝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이 계략을 펴지만 그 지레밭을 지나가요. 여러분 누구 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거지만 그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당신의 전쟁과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